사랑하십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끊을 자가 없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세상보다 한 영혼이 귀해요. 이 얘기는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단이 그때 틈을 타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스가랴 12장의 이야기예요. 사실 11장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갑니다. 1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좀 딱딱한 막대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거칠고 또 힘든 거예요. 너의 그런 우상숭배,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아무리 외쳐도 내가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건요, 그들을 미워서도 아니고 그들을 향한 모습이 정말 싫어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랑의 언어이더라고요. 오늘 12장에 와서는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2장에서는 이제 비록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나요? 에덴 동산 때부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씨과의 열매를 따 먹고 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닿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거기에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여서 그 죄의 모든 것을 씻고 다시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할 때 그 앞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래도 아이들 밥 차려주고 옷 준비해주고 재우고 그럽니다. 저희 아이 큰 아이가 좀 무뚝뚝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뭐 당연하죠, 그죠? 아들이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좀 달라요. 이 둘째 아들은 뭘 해주면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뭐 물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한 달 없어져도 안 물을 거예요. 잘 지내겠지, 아빠는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속 끓는 소리도 많이 해요. 근데요, 다음날 되어지면 여김없이, 제가 그래서 너 이제는 모욕도 안 데려가고 너 이제 앞으로 네가 좋아하는 거 안 하고 너 뭐 이러면서 첫째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그런데 다음날 되면 제가 자기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 또 준비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이구나. 오늘도 보시면
우리 박용환 목사님이 자기를 버렸던 생모를 만났을 때 그 끈끈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는요 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있었던 그 사랑의 모습도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신 적 있으세요? 외면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광야에서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협박도 하고 뭐 권고도 하고, 오늘 경고하는 내용이다라고 1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왜 저렇게 오셨을까? 왕으로 오셔서 큰 나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 뭐 거의 주름 잡는 나라 만들어서 그 나라가 정말 복지도 잘 돼 있고 삶의 축복도 있어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좀 오래 사셔서 많은 병든 자들도 고치고 배고픈 자들도 위로하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요. 그 기도의 길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도 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만 해결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도 하시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되면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뜻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뭘까요? 밥도 먹지 말고 회사도 출근하지 말고 뭐 돌아보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시시때때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되게 부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시각을 좀 바꿔보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본인은 뭐라고요? 내가 쉬지 않고 들어서 응답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언제 부르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을 테니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요 밤에는 너 이렇게 시간 정해서 오전에만 해, 나 오전만 출근해,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무 슬프죠. 아니, 저녁에도 힘들 때가 있고 아침에도 힘들 때가 있고 시시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물어볼 때도 많은데 주님이 주 5일만 근무해요.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너희와 응답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이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이 10절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가 여기서 인용된 거예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내가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10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1절을 보셔야 되어집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뭐 바다를 만드시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는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심령을 지으시고. 그래서 10절에 와서 뭐라고요? 그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다짐으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건 네 심령에 내가 불을 지펴주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애통하는 마음도 부어주고,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예언의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또 다른 성경에, 어느 성경이요? 이게 스가랴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못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성경에, 그 또 다른 성경이 어디예요? 이게 바로 스가랴서를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죠.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리라. 그래서 요한도 오늘 이 스가랴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심령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죄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죄가 없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주님이 그 범죄함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환경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가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가 누구든지 담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해요. 죄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심령을 내가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심령은 내가 창조했고 내가 만들었기에 다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보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벌써 다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다 해결해 놓고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 놓고 부르고 계세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애쓰시죠?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하여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덩굴이 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8, 90세대에 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수고와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잘 살고 복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도 다 마음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어려움도 아시는데 떠나지 않고 내가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축복이 뭘까요?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우리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찔림으로 고통당하셨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잖아요. 가시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그 가시로 인하여서 꽃꽂이가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게 그 꽃꽂이로 봉사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짐을 옮겨드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시에 이렇게 한번 찔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스쳤는데 엄청 부어요. 네, 아파요. 아프고 또 그리고 애려. 그리고 그 가시가 되게 뾰족한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독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거가 찔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그들이 쫓겨날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 덩굴을 내게 되는데,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주님이 가시의 면류관을 쓰셔서 그 고통을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거요, 고통, 아픔, 슬픔,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들까지도 다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어려움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본문의 오늘 10절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건 요한복음에 인용했던 내용인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며 슬퍼하는 그 애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애통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애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죽이신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가 언제 감격이 되셨어요? 아직 한 번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감사가 되지도 않고 감격이 되지 않았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요 감격이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통하는 자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도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내가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의 영을,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회개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복은 누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으니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참의 눈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죄사함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하는 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전도하는 대상자에게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한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왜 헌신하다가 시험 들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돼요. 그만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박용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버리신 부모, 38년 만에 내 생모를 만났지만 내가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은혜를 감사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내 죄를 사함받고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셨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자기가 결단해서 했나요? 아니에요. 밧세바 범하고 1년 넘도록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으로나 환경으로나 삶으로나 모습으로나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돼요. 열매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로부터 열매를 누가 맺어요? 주님으로부터 맺어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맺고 그 능력으로 맺고 그 은혜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건데, 이런 붙어있는 작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없으면 오늘 아무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지지 않고 감사가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관계가 개선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해결이 안 되고 주님 오시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은 가요. 무슨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플러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받고 여러 가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애통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애통의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다시 말해 십자가를 바라보면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첫사랑, 그게 첫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서라고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호세아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만 해도 이 호세아 시대 때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었지만 우상도 숭배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좀 이게 독특한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이제 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집중해보게 하시는 거죠. 뭐예요? 호세아에게 와가지고, 아직 호세아가 총각이었는데 호세아에게 와가지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제가 결혼을 지금은 했지만 결혼을 안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느 자매랑 결혼할까? 이렇게 지켜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인이 결혼할 것이라고 하고 데려온 여인이 있는데 쉽지 않은 여인이야. 세상에서 노는 여인이야. 교회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세상으로 막 미니스커트 있잖아, 짧은 거, 그거 입고 막 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이런 막 쫄티 입고 그렇잖아요. 지금 쫄티 입고 오신 분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그 자매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사모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면 여러분 뭐 하겠어? 미쳤구나. 어떻게 제정신이라고 저렇게 이러면서 집중해 보지 않겠어요?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너 결혼할 때 그 음란한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사실 목회자라 그래도 하나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두에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축복이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가정에 그런 여인,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저런 여인하고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결혼을 어떻게든 했어요. 순종하고 했어요.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변심을 한 거야. 놀던 여인이다 보니까 세상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길을 가서 또 타락의 길을 살아요. 또 그러면서 또 몸을 팔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적어도 선지자인데
다른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가정이라는 게 은혜가 되고, 나도 사역하는데 힘든데 이렇게 가정이 은혜가 되는데 어찌 이러십니까? 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많이 찔림이 있고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절에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가서 다시 데려와라.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호세아는 헌신한 거죠. 그래서 가서 돈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 가지고 같이 삽니다. 그러니 집중해 보기 않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게 뭐냐? 근데 이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 길을 걸어갔고 또 죄를 짓고 이번 주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주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지도 범사에 감사하지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못한 인생이었지만, 오늘도 죄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 범죄한 모습으로 나왔고 나는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애통하는 마음, 참회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감격이 돼야 돼요. 탕자의 아버지는요, 탕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 비록 세상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치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말씀하는 데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너를 향한 계획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직후에 그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연합군의 폭격으로 집도 그리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마르타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집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그 포탄이 떨어져서 집에 임시 피난소에 이제 절망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고아처럼 버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주둔한 미군 부대 장교가 찾아왔어요.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이 장교는 이 아이가, 이 소녀가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교가 부탁을 한 거예요. 마을 교회에 평화음악제가 있는데 연주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마르타가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어요. 이유는 내 가족을 죽게 한 군인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위해 내가 연주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장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의 슬픔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회는 복수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거예요. 당신의 연주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마르타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그러다가 그래,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마을에 모인 군인들, 나의 가족을 죽인, 나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연합군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것을 연주를 했어요. 그때 연주하면서 떨리는 손가락과 흐르는 눈물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연주가 끝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찔림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연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거나 깨닫거나 느끼지 못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3번 물은 그 사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묻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 때문에 3번 물었다, 이렇게 설교도 하기도 하는데,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의미는 언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는 필로스의 사랑으로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정입니다. 우정. 필로스는 우정으로밖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2번째,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느냐? 다시 물으니까 또 고민하다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리고 다 한다 그랬는데 보세요. 내 이런 실패자 아닙니까? 난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저는 그냥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3번째 그렇게 묻죠. 이제는 바꿔서 물어요. 주님이. 그래,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너가 없는데 그럼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 묻죠. 3번째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제서도 이렇게 고민하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가페는 없고요, 필로스의 사랑으로밖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가 임하게 돼요? 그때부터 아가페 사랑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 있으면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나누고 베풀고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위로는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위로부터 받아야 최고의 위로예요. 오늘 하나는 했는데 안 웃어주시네. 위로부터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참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환경이 아무리 나를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아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은 늘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